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 우리가 기억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이미 내렸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씁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귀었다라는 이제 비난이 있었기 때문인데 16절부터 18절의 그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내가 16절에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갑자기 성령이 그 이방인들의 가정에 내린 그런 사건을 두고 이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났다 하고 지금 회상하듯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 성령이 임한 것, 성령이 부어진 것을 지금 여기 표현으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하고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례라고 표현한다면 그 당시 때에 아직 핍박 시대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다 침례였어요. 그래서 핍박 시대를 지나면서 카탄콤 같은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지낼 때 물이 모자랐고 식수도 모자라는 판에 이제 몸을 푹 담궈서 머리 끝까지 담궈서 그렇게 침례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머리 끝까지 이제 잠긴다는 의미로 머리 끝에만 이제 물을 뿌리든지 물을 살짝 붓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울로 찍어서 이제 정도로 주는 것으로 이제 세례의 형식들이 좀 바뀌어 왔는데 어쨌든 이 당시 때 베드로가 의미한 것은 침례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견주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주님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성령이 부어진 것, 성령 받은 것은 그 당시 때 요단강에 보통 세례를 받았기,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푹 잠기듯이 성령의 강에 그들이 푹 잠겼다. 이런 것을 세례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냥 성령을 조금 나눠주셨다, 조금 주님을 알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예 그냥 성령의 강에 푹 잠겼다. 그들이 그걸 베드로는 지금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주님 예수께서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듯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도 성령에 푹 잠길 것이다. 머리 끝까지 푹 잠겨서 아예 그냥 세례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물에 잠겨서 익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희가 성령의 강에 푹 잠겨가지고 성령으로 익사될 것이다. 이걸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것은 그냥 성령이 오셨나?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 전체가, 그 가정 전체가 그냥 성령에 푹 잠겨버렸다. 지금 그 표현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에 푹 잠겼습니까? 그 성령에 푹 잠겼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아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날아 없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언어가 아니라 그때 방언도 했고 은사도 나타났고 이제 요 당시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자체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려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시선, 관점, 하나님의 느낌, 이게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죠.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났다고 표현합니까? 세례가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살아나고 태어나듯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팽팽하게 잘 살아있는데 그냥 성령의 한 방울 조금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신학적인 부분들을 장황하게 제가 설명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아니다라는 거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당시 때는 즐겨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모든 것을 세례적인 의미들로 표현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각자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는 성령에 푹 잠김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오늘 더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갈망할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표현이 앞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뒷부분에 또 17절에는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입니까? 성령의 세례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종종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흉내를 내거나 더 그런 현상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 현대 기독교에도 많이 그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 과정에 성령이 뭔가 올 것 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악기를 동원하고 드럼을 치고 뭔가 이 좀 묘한 분위기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이제는 뭔가 올 것 같다.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말씀을 전하기도 다 전에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권으로 강권하심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확 부어주셔서 아예 다 잠겨버린 거죠. 그걸 우리가 무슨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뭔가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런 방향을 좀 유도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성령의 이런 역사가 좀 빈번히 일어났는데 자꾸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처럼 사용된 사람들이 그게 깨어있지 못한 것인지 이제 하나님이 사용 안 하셔서 그런 건지 그때까지만 사용해서 그런 건지 그 타이밍에는 사용을 안 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종종 막히는 경우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그냥 잠잠하는 것이 맞았겠지만 그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많은 오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시간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의 이름들을 다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정당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찬양을 막 뜨겁게 하면 뭔가 성령이 오실 것 같고 뭔가 막 부르짖으면서 뭔가 그 분위기 가운데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을 만들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자꾸 빠져가지고 순서를 뒤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오류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거짓 분위기가 많습니까? 거짓 성령의 임명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 가운데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이제 기도회 가운데에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막 한 30분,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이제 각각을 좀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에서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막 그냥 뜨겁게 120명의 문도들이 막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또 어떤 때는 안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목사님들 수십 명이 다 그 집회를 위해서 이제 쭉 줄 수 있는데 안수하러 이렇게 가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뭐 그 당시 때 지금도 좀 그렇지만 좀 넘어지는 게 좀 유행하는 시절이 좀 있었잖아요. 넘어져 가지고 있으면 뭔가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또 착각을 하기도 하고 다 넘어지는데 나만 안 일어나니까 나만 믿음 없는 사람인가? 막 이런 고민들도 참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넘어지신 거예요. 아직 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가가지고 그냥 이 권사님께 물어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눈을 살짝 뜨면서 아직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해야 넘어간다 이런 막 그냥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아니 권사님은 옆에 막 툭툭 소리가 나니까 그냥 자기도 알아서 그냥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게 그냥 웃자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뭔가 막 달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무슨 흔한 말로 귀신 푸닥까리 하는 그런 것처럼 해야 오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분위기가 성령의 임재를 만들 것 같은 착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전 웨슬리의 어떤 이제 일대기에도 이런 현상은 나와요. 현상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데 한 3천 명 가량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다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짐 싸서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닌가요? 우리는 사실은 그냥 자유로운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갈망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렇게 잣대를 절여야 되고 저렇게 잣대를 절여야 되고 요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고 이 분위기에는 뭔가 될 것 같고 저 분위기는 안 될 것 같고 조명이 너무 환하면 안 올 것 같고 조명이 딱 끄고 좀 시커매야지 뭔가 올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뭔가 착각하고 있는 데서 자꾸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은혜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선물. 우리가 그때 받았던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특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여겨졌던 유대인에게만 영원한 구원이 있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기대와 착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게 깨져는 지금 순간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이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만들어서 은혜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건 아닙니까? 그게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나요? 자랑을 뭐 할 거냐? 자격이 아니다. 나는 그냥 십자가만 자랑한다.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격을 갖추어서 그게 얻은 게 아니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게 우리가 어제까지 잘해서 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죄인 되었을 때 주시는 거니까 어제도 자격이 없었고 오늘도 자격이 없었고 뭘 조금 더해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일 뿐이죠.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신앙의 초보들하고 내가 세례받은 지 수십 년이 됐다. 내가 목사도 안수받은 지 20몇 년이 좀 흘렀다. 그래서 나는 신앙의 고수다. 그게 은혜를 좌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은혜를 더 받을 자격이 되겠고 더 큰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건 교만인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굉장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여야 되지 않냐.
그죠? 오늘 다시 처음 거듭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니까는 지금 비방하고 힐난하고, 야, 은혜는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왜 기억이 갔냐,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걸 내가 뭐라고 맞겠냐. 하나님이 오늘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한 사람보다 오늘 처음 믿은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다,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맞겠냐. 그걸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예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럽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 순수한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오늘이 처음인 듯이 주님 만난 그 감격을 자꾸 잃어갔다면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 다시 잘 생각해봐라 하는 그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고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힐난하던 비방하던 자들이 지금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잠잠했다. 왜 잠잠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인정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에게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라. 찬양해라. 그거 말고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세가 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자존심 상한다. 우리 자존심 때문에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할 때도 지금 엉뚱한 짓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걸로, 이게 아니구나, 그럼 빨리 돌아서야지. 이 사람들은 빨리 돌아서기는 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근데 그 말이 맞는데도 안 잠잠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틀린 걸 알면서도,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도 참 이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나중되는 것 같다. 내가 막 더 했고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헌신했는데 뭔가 나중되는 것 같다. 그러면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삐졌다. 나 그냥 나 왜 그러냐. 막.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자존심이 아니라 즉각 돌아설 수 있는 그 태세 전환, 그 자세 전환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베드로가 1순위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좀 그런 게 좀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엎드리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즉각 돌아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결단, 미적미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니면 아닌데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돌아서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그냥 잠잠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두고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비난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잠잠한 것을 넘어서 그냥 입 다무는 걸 넘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즉 비난된, 내가 열심히 비방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찬양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이 태세 전환이 적극적이고 또 즉각적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도 교훈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하거나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좀 아니야, 막 그냥 왠지 그냥 싫다. 그리고 소문 들었을 때 저건 아니다, 잘 모르지만 막 소문을 듣고 막 판단하고 이랬던 마음들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거기까지 우리는 잘 가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거. 그냥 아유 몰라. 그냥 그땐 그랬고 뭐 지금은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싫어했던, 내가 비방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함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그 여유로움과 너그러움과 그 적극적인 자세의 전환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 하는데도 뭐 그냥 저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랬다 말았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한 건 난 무조건 싫다. 그게 얼마나 교만일까요? 적어도 이 베드로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 자세는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최후의 판단의 요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면 그냥 바짝 엎드리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내가 꼭 인정 못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면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갈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의 자세, 그 겸손한 자세,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까 그 겸손함을 오늘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듯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그냥 푹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 안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막 억눌려고 짓눌려가지고 거기서 막 숨을 못 쉬겠다 답답한 게 아니라 성령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 자아가, 못난 자아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거듭남이 오늘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의 초보인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 모르니까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까 봐 선것같이 생각되는 그러한 마음이 넘어질까 조심하여 오늘 갓 거듭난 사람처럼 그 감격, 그 즐거움, 그 뜨거움이 있었던 그때처럼 오늘도 그러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푹 빠져 살지 않도록, 유튜브에 푹 빠져 살지 않도록, 근심에 푹 빠져 살지 않도록, 주여 내 욕심에 푹 빠져 살지 않도록 오늘 성령의 세례처럼 주여 푹 성령의 강에 잠겨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뭔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난다면 주여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바짝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